베드로전서 2장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복의 근원됨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면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갈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에 근원된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대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버려야 될 것을 1절이 말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큰 측면에서 사명으로 굳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는 대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의 빛의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한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은 전해지지 않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게 오늘 함께 이해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적용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의 주된 내용 속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특히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오늘 본문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지금 읽은 9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소유된 백성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을 드리던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소유된 백성의 개념 속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사와 관계된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한 제사가 되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면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왕의 후손도 아니고 또 어떤 제사장의 후손도 아닌
아니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어떤 무당이나 어떤 신접한 어떤 부모나 조상 중에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왕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어떤 성씨들은 또 있지요. 그래서 나는 어느 성씨를 가졌고 어느 왕이 우리 선조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나름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이름이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근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온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죄패에 쓰여져야 될 내용에 대신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함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 왕을 대략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한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의 왕권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 49장에서도 약속하고 있듯이 유다는 찬송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그의 지팡이 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남북 왕국이 분열된 가운데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역대의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계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왕가의 혈통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의 아들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 왕의 계보는 말 그대로 철저히 혈통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별도로 제사장에 세워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왕은 왕의 계보에 따라서, 그리고 혈통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도 제사장의 반열 혈통에 따라서 계보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혈통이 두 가지의 혈통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그러면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백성들이 소돔이
그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배신한 것 때문에 그둘라오멜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이 그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그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밤에 급습을 해서 소돔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를 영접한 게 누구냐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왕과 함께 멜기세덱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에게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가 혈통으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계보에 의해서, 반차에 의해서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심과 함께 동시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가 없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직무를 이 땅에서 감당하셨는데, 이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왕이고 여러분은 제사장이냐? 아무도 여기에 그냥 동의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내용이지 어떤 왕의 형식을 갖춘 제사장, 왕의 모양을 띈 제사장,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 된 근거가 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족속, 방언,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족속, 민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와 연관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혈통의 문제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피값으로 지불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즉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회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주보에 기록된 내용의 두 번째 대지까지의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왕도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혈통적으로 왕이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찾아서 읽어보실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가운데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 왕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분명한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럼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개념은 명확하게 짚고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교회로 표현해서 교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왕은 당연히 통치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은 다스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거죠. 어떤 나라를 다스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나라의 개념 때문에 잠깐 선교적인 측면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에서 위임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나라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마음으로 어떤 나라든 정하시고 또 기도하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땅끝의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발견되어져야 되는 어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측면으로 땅끝을 찾아간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라고 본다면 이게 하나의 땅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새로운 부족들이 종족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은 최근에 발견된 종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있었던 종족인데 그 종족들이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강물이 좀 흐르고 있는 모래가, 숲이 있고 모래가에 나와 있는 20-30명 정도의 알몸의 어떤 원시 부족들, 우리로 표현하면 원시 부족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왔죠. 아마존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 지역으로 나오게 됐냐면 아마존이 자꾸 개발을 하고 나무를 베고 또 불을 질러서 태우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세상과는 완전히 접하지 않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던 내용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과연 복음이 전해졌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지수이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의 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영화의 내용에도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그리고 자기들과 대적되는 자들은 창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희생, 즉 순교하게 되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접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작한 곳에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땅끝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면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중국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던 이유는 중국 주변에 중국과 땅을 맞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소위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나라들이 다 모슬렘들, 이슬람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굳이 종교로 말하면 이슬람이죠. 모슬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방법은 우리가 우리말로 중국의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조선족들이 한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족이 그들과 접경에 있는 모슬렘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어느 날 우르무치에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접했던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세밀한 지도는 아니었는데 그 지도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머무냐면 다메섹에서 끝이 난 것을 보게 됐어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장소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다메섹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나름의 확신이었고, 또 하나는 선교적인 측면이지만 중국의 서안이 결국 복음의 충돌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비석에 십자가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본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거기가 복음의 충돌지대,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대개 복음을 받은 것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슬람 세력은 어떠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본다면 충돌은 어떤 면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모슬렘이 벌써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슬렘의 세력들이 됐든 또 다른 불교권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부분의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언급해 드리면, 코로나 시점에 제가 3월 말이면 코로나는 종식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참 위험한 소리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국에 지속적인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 관심을 가졌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래프를 면밀하게 본 거예요.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정확히 한 달 후에 우리는 발발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동일한 곡선을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멈춰졌던 어떤 시점에 우리도 멈출 거라고 본 게 그게 2020년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는 우리가 다시 다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10,000명을 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10,000명을 넘었으면 그때는 오히려 교회는 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혹시 있는가 찾아보세요. 10,000명이 채 안 된 시점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원발이 터진 거예요. 거기 터지면서부터 그때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잡지 못한 결과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코로나는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천지가 또 그 가운데 또 하나 속해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왜 목사님 10,000명을 넘지 않는다고 그리고 종식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지 않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한 분이 한 분도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 이태원발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멈췄을 수도 있을 거라는 동의가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목사가 헛소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본 것이 아니라 그래프에 의해서 우리는 이때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긴 세월 오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국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가서 계속해서 강의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 중국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의 문제는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게 됐고, 그리고 지하교회들은 드러날 대로 드러나졌고, 아직도 여전히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은 더 감격스러운 복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약간의 판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지도자가 가서 예배하는 가정이 교회가 됐고 그날이 주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날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들은 월요일 날 모이면 그 월요일 날 모인 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인 거죠. 쉬는 날이라는 공휴일이 아니라 주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로 중국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영적인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근본의 문제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된 유혹이냐? 아닌 거예요. 마귀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다스려야 될 것을 다 상실해 버렸고, 이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뱀이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땅이 된 이 땅을 그냥 버려두고 있느냐? 아니죠. 되찾기를 원하셨고 그 되찾음의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금 교회에다가 위임해서 오늘 교회가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얼만큼 나라를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땅을 밟거나 그 땅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촌 형제로 보는 형제가 왔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진 얘기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인생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지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해야 될 일을 책임졌고 백성을 돌보는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의 개념에서는 아닐지라도 그 나라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정해서 또는 그 이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나라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큰 사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너무 이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정치권과 맞물려서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로 도무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세력들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권은 국민의 안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당론과 이권만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를 멸하는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매고 푸는 사역에 관련한 부분도 함께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제사장은 그럼 어쩌라는 거죠. 왕의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책임입니다. 왕은 그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림도 있지만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많은 불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꼽으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수입은 일정하거나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물가는 치솟아서 어떤 거는 배나되고, 그러니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젊은 세대의 표현대로 영끌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뭐예요? 다 대출 아닙니까? 그랬는데 금리는 지금 아마도 배 이상 오른 것 같죠? 6, 7%대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속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세대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너에게 통치하도록 권세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이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뭡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건데, 이 제사의 직무가 제사장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회개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니까 회개가 주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회개를 통해서 혹은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뭘 말씀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67편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측면에서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도록 말씀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와 백성들에 대한 축복, 이것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감당해 나가는 직무가 되는 거고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에봇에 보면, 에봇에는 가슴에 보석을 박고요, 흉패를 붙였는데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견대에다가도 보석을 박았어요. 근데 그 보석이 12개의 보석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느 특정한 지파가 아니라, 우리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전부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만이 아닌 거예요. 모두를 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깨에다가도 12지파를 다 걸머지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다 걸머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사장의 심장을 가지고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작은 단위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께 나감과 함께 온 세계를 여러분이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은 더 다른 표현으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입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각 나라의 열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왕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제사장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책임과 제사장의 심장, 주보에 써놓은 녹색 글씨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왕 같은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교회의 왕됨과 제사장됨, 그리고 교회는 왕의 책임, 그리고 제사장의 심장.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인식하고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을 하는데 동일하게 한 개씩 한 문화씩 줬는데 한 종은 10문화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 줬지만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2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종이 있어요. 자, 왕권을 가지고 온 주인이 각각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옛날엔 분봉왕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성을 하나씩 주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개의 성읍을 맡겨주고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개의 성읍을 다스리도록 한 문화를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문화 남긴 개념이죠. 그에게는 한 고을밖에 다스릴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몇 개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길 몫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